오늘은 그 성경의 인물들 121번째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유다 왕 아마샤를 언급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7살이라고 하는 그 역대 그 유다 왕들 가운데서 최연소로 왕이 된 사람이죠. 지난번에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그 할머니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가문의 모든 왕자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때에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지게 되고 극적으로 보호되었다가 7살이 되었는 때에 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극적으로 다시 그 유다의 지파의 왕권이 회복이 됨을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자신을 보호하고 또 길러준 영적인 멘토이자 또 영적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고 또 성전 수리를 하고 비교적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했습니다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이 되었고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그 요아스의 잘못을 책망하였는데 그 책망과 경고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책망하였는데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의 아버지는 여호야다고 여호야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길러주고 왕이 되게 한 은인이잖아요. 근데 은인의 아들을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정말로 배은망덕한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를 징벌하시고 그 요아스 왕은 끝내 자신의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아마샤인데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 왕이 되었는데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둘 다 그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피달되는 그 아버지의 길로 비슷하게 행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둘 다 성전의 보물을 위급한 때에 보물을 먼저 꺼내서 적군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 보물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쉬운 점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그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물론 다윗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면도 남깁니다만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쉬운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샤는 정상적으로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 요아스를 피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왕권이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지자 확립된 이후에 그가 먼저 한 일은 그 아버지 요아스의 그 원수를 갚는 일을 먼저 했어요. 원수들을 벌해 죽였습니다. 본래 왕을 피살한 죄를 다스린다면은 그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자와 특정 그 관계자들을 가족들을 다 죽이고 또 처벌하는 것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것이 연좌제라는 것인데 그 왕들이 고대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왕정 시대 때 의뢰이 다 상식처럼 왕을 죽이고 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렇게 책임을 물어서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왕왕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의 씨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 또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왕정시대의 특징인데, 하지만 아마샤는 당사자들만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이제 씨를 말려도 분을 풀리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또 그냥 아들까지 남겨둔다면 그 아들이 컸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느 왕들처럼 다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당사자만 죽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신명기 24장에 명시되어 있는 그 율법대로 아마샤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한 거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아버지를 죽이면 또 그 원수 관계가 대물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갈 거고 컸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보복 심리를 다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왕들은 다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자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또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어떤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면 마음에 분노와 함께 그 가족도 같이 미워질 수가 있고 아들도 같이 증오의 대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아들이 죄를 범하면 그 부모가 함께 미워져서 처벌하고 싶은 어떤 그 심리, 미움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도 대역 죄인이나 국가 반역 행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사돈의 8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가 있었어요. 왕정 시대 때는 의뢰이 다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한제국 갑오개혁 때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암암리에 계속 행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반역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은 또 북쪽에 또 어떤 관계된 무슨 사람이면 다 출세길을 다 막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암암리 이루어지다가 1980년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된 법입니다. 가족과 지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여 벌하는 연좌제는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고 불의한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면 별의별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7위회가 있는 거예요. 삼심제다 그래서 교회 그 지교회 내에 당회가 있고 그리고 또 위에 상회에는 노회가 있고 그 위에 또 총회가 있어서 교회의 그를 부도덕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가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문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그 법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 거는 당회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죄를 다스려서 바로 잡는 것을 이제 7위회
회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3심제가 있고 개교회 거는 당회 내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당회 내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노회로 또 올리고 또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총회까지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뭐 대부분 당회 내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신자의 영적 보호와 또 순결함과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 3가지, 참된 교회의 그 표지 3가지를 그 정리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바른 말씀의 시행, 바른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바른 교회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집행, 그러니까 성례가 이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바른 권징의 시행. 그래서 죄를 벌하고 또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구원함을 위한 것이지 이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징의 종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서 주의를 주어서 경고하는 권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되면 따끔하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견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제 성례를 그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 보시면은 수찬 정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년간, 2년간 수찬 정지 이러면은 그 떡과 잔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례를 집행할 때 혹시 자기에게 죄가 있는 자는 떡을 들지 마십시오, 잔을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수찬 정지자들은 떡과 잔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직책을 일정 기간 내려놓게 하는 그 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찬양팀이면 찬양팀을, 또 집사면 집사, 아니면 재정이면 재정, 또 장로도,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정직, 그리고 그 직분을 해임하는 면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인 명단에서 빼는 이제 제명이라는 게 있고, 또 이단에 빠진 자들, 교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한 그런 이단에 빠진 자를 처벌하는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징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악을 제거하고 범죄한 자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혹 이제 그 권징이 이루어지고, 또 권징이 일단 뭐 예를 들면 몇 년간 또 이제 그 정직이 이루어지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하게 하고, 혹 그런 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권징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당회의 어떤 영적 권위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같은 이제 형제로 또 자매로 받아들이고 동료로 해야지, 처음에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품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권징을 당연히 해야죠. 잘못했으면 권징을 해야 되는 거고, 권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권징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책임을 또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은혜 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교회를 순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바른 그 권징의 시행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당하게 권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루어지고 처벌된 권징에 대해서는 다시 또 미움의 감정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사적인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그 권징의 적용은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지 부모나 자식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자기 죄로 인해서만 죽고 예수 믿는 것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고,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고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벌했는데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족들의 연재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감정은 다 버렸어요. 사적인 감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율법에 따라 적용해서 다스렸습니다. 당사자에게만 벌을 주었죠. 이것이 아마샤 왕에게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미움의 감정,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리고 당회에 위임하신 혹은 노예나 총회에 위임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며 또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엎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인 수습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우리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물은 쏟아진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인간이 그 죄와 그거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장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비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배우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아마샤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샤의 왕권은 강화가 되었고 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에돔을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호기롭게. 근데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라고 그랬는데 이 남쪽에 자기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죠. 그런데 그 아마샤가 다스릴 때에 그 당시에 북쪽의 왕도 똑같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북쪽에도 있고 또 남유다에도 있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그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이렇게 호기롭게 했지만 막상 전쟁에서는 무참하게 피하고 맙니다.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릴 만큼 일방적으로 패배한 그런 전쟁으로 수치스럽게 끝이 나요. 포로로 잡혀간 아마샤는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신복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아버지랑 똑같죠, 그죠? 참 안타까운 결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참 의롭고 정직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을 했는데 에돔 가운데 정벌을 하면서 이제 전리품들을 막 챙기고 그러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에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야, 저거 색다르네.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우상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돔을 정벌했으면 그 에돔의 신은 에돔 백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여러 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죠? 아마샤는 왜 그런 신을 수입해서 섬겼던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을 정벌한 아마샤는 교만해졌어요. 자, 봤냐? 이게 내 실력이다.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눈과 귀가 가려져서 에돔의 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였던 거죠.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게 좋네. 이게 더 매력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눈과 귀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점점 많아져서 풍요로워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물론 좋죠. 그런데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교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거는 차라리 그 재앙인 것이죠. 그것이 나로 교만하여 변질시킨다면, 그것이 나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받을 것은 은혜죠. 그리고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해. 그걸로 몰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겸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겸손한 것이지, 저분이 좀 온순해 보이고 나 못해요 뭐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하는 걸로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한 거예요. 복음 떠나면 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적 인격,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내가 탕감받은 그 무게가,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을 아는 자고, 그 인격자가 복음적 인격이죠. 복음적 인격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을 그 만났을 때 그 곽선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께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 계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저 사람은 어렵겠는데 뭐 그렇게 대충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그래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러길래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적 인격.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복음적 인격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적 인격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목사인데, 걔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걔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은혜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목회를 잘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이러니하겠지만 요점을 알겠어요. 뭐냐면은 이혼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직분을 맡고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런 사람이 설 때 우리는 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목사만 필요한 인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 특히 교회 리더가 된다면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안수 집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저는 복음적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가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잡음이 없어지지, 사람은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맞는 말에 의해서 교회는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곽선희 목사님의 그 아이러니한 말이 사실은 곽선희 목사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뭐냐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참 아이러니한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일부러 죄인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죄라도 용납하시고 큰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나를 용서하신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놀라우신 건가를 알 때에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교회예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못나 보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행실이 다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 판단 기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목사나 장로가, 당회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성도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함부로 판단 기준을 자기의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인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도 그렇듯이 교회 모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교회는 정죄와 자기 의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 왕이 잘한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 그것이 정말 훌륭한 점이었어요. 아쉬운 점은 에돔 정벌 이후에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그 끝이 불행해졌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거나 은혜로 시작했다가 비참함으로 끝나는, 자기 의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복음에 늘 감격하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복을 빼앗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적 인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